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 4장 8절처럼 죄가 영혼 안에 남긴 상처가 치료되기 위해서 주의 임재가 함께하는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꼭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치료되어지고 죄가 남긴 상처까지 아물어지는 그 성화의 경험이 이 안식일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평안한 때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도보로 함께 가도 힘이 들면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달리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 평안한 때 우리가 시련과 역경에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지면 엄청난 핍박이 올 때 어떻게 쓰겠는가, 그런 뜻이겠죠. 평안한 때 부지런히 전쟁을 잘 연습하셔서 전신갑주 입고 잘 연습하셔서 참으로 큰 위기가 왔을 때 쓰러지지 아니하는 용사의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버지여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10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13절 한 수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죠. 14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이 부문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죄를 없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아버지여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친히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었으므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죄를 끝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를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죄의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증거하게 하였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도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죄가 남긴 타락성, 성향, 습관들, 습성들, 상처들에서 깨끗이 아무로 재발하지 않는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진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다. 이러한 승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한 몸을 왜 예비하셨습니까? 죄를 끝내게 하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어떻게 끝내십니까?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죄가 남긴 타락까지 깨끗이 고침으로 우리의 죄에 지배하는 권세를 끝내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육신을 통하여서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율법은 절대로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풀이하면 인간의 육신으로 아무도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타락해버린 인간을 위해서 율법은 변함이 없는 의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변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곧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유전을 받고 태어날 때 몸 따로 마음 따로 유전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이유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셔서 아담 후손의 유전자 가위를 조작질해서 이거는 유전, 이거는 안 유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 번 공부했죠. 정하사, 추방하다, 폐기 처분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는 신자 안에서 그 믿음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세척선자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 육신 안에서 죄를 무효화시켜버렸다. 폐기 처분했다. 법적으로 무효화시켰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해버린 인간의 육신, 사단의 거처가 되어버린 본거지에서 더 이상 사단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죄를 정죄하셨는가? 죄를 정하셨는가?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죄를 정하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주석합니다.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나님의 성품의 비밀이 더 이상 논쟁할 거리가 없이 영원히 끝났다, 종결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여지므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의 논쟁은 끝나버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죄를 정했다라는 말씀을 증언은 기가 막히게 주석합니다.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율법을 생활하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육체로 죄를 정하려고 율법을 생활하 하셨습니다.
나 여러분, 죄가 있을 곳이 없죠. 불이 내릴 곳이 없죠. 폐기 처분되셨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빛 가운데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자리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죠. 이것이 예수 믿음이죠.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가운데서 율법을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인성이 타락 후 저는 그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본질을 다루겠습니다. 본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성은 대쟁투를 종결시킨 문제를 세세토록 증명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혈육에 속했습니다. 다 부모로부터 타락한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납니다. 심지어 질병까지 유전받습니다. 부모들의 버릇까지 유전받습니다. 습성까지 유전되어집니다. 그 뜻입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이 땅의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아담의 자손들은 한결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습니다. 아무도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혈육에 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와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비천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 그분은 난 너무 가난해서, 너무 무지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분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학교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요. 돈은 한 푼도 없죠.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당하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절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그분은 고백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은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꼭 같은 순종을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공의롭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 가운데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똑같은 순종을 우리한테 뭐 하신다? 요구하신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또 풀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지 않는 한 사탄의 시험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를 에워싼 악에 의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으시고 세상을 사셨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인성으로 오셨죠. 인성에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쟁투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예, 대쟁투는 최초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담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죠? 이 대쟁투의 쟁점입니다. 아벨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너무나 거룩했습니다. 아벨이 율법을 지키는 순종을 보여주자 마귀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다 자신의 포로라고 주장한 이 마귀에게 주님은 아벨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보이자 사단의 주장이 반박당하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로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였다. 그 아벨의 생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녹의 성처는 중대한 공과가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회의에 빠졌지만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죄 많고 부패한 사람 가운데 살지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에녹의 성천을 통해서 배웠다. 대쟁투를 종결짓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사단은 잘 알죠. 믿음의 부족, 불순종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극심한 시험을 통하여 온 하늘 앞에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 받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구세의 경륜을 완전히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만 받으신다. 아브라함은 은혜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근데 우리와 동일한 아브라함은 은혜를 통해서 계명을 지켰다. 그것이 은혜로 얻은 구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분을 아노라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될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가 된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렇죠? 예, 율법은 지켜져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예, 사단은 모세까지도 율법을 범했습니다라고 고소하면서 나를 처방한 당신께서 공의롭거든 모세도 나한테 주십시오. 내 겁니다 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보십시오. 십자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뚜렷한 증거가 모세를 다룬 사건에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그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훌륭한 모세마저 한 번의 실수 있지만 그 실수를 주님께서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정확한 순종을 변함없이 요구한다는 사실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예,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308페이지 말씀, 중요한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였으며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므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최초의 하나님 율법을 반역한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명백하죠? 명백하죠? 그를 안오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뭐요? 거짓말장이요, 넘어서서 마귀의 자녀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뭐라고요? 후원자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대속하셨습니까? 왜 번제로 자신을 드리셨습니까? 고전 15장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복귀할 기회를 열어놓으셨다. 과거에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제거하시고 사람들에게 의를 나눠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명백하죠, 여러분. 예수의 육신이 타락인가 훈가전인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가 못 지킬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죠, 핵심.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평을 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략하고요, 로마서 8장 3절을 인용하고 있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합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까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공부하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분께서 오실 때 맞을 준비를 갖추게 된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엄숙한 광경에서 열심으로 일하며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하고 갖추어지는 것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활기찬 하나님의 영이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역사함으로 신자들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여기 이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승천할 준비를 하게 하신다. 아멘. 승천 준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오시면, 구름 타고 오시면 누가 그분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을까? 하나님의 성도와 연합하며 하늘 임금의 자녀와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있는 준비를 누가 갖추고 있는가? 그들은 심판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화친하였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이 엄숙한 질문을 우리가 한다면 여러 논쟁에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 말합니다. 내가 법을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어떤 것도 무익한 논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라.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하라. 왜요? 많은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주님의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단순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의 인생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의 경험으로 이 경험을 꼭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삭의 애처로운 질문 앞에 아브라함의 답을 우리가 보았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한 번제물을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대속의 의미를 이 시간 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육신에 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많은 논쟁으로 혼란을 야기하지만 주님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시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계명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라는 문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통하여 주의 재림 전에 우리의 삶에서 성천을 위한 준비가 무엇일까를 이 시간 보았은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죄의 사함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육체 안에 죄가 없었고 주님 육신 안에 마귀가 없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과 연합할 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모두의 삶 속에서 갖추어지기를 고백합니다. 주여, 전에 없는 기도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해를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점점 재림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번주했던 한 주가 지나가고 세상의 모든 사물을 내려놓고 온 마음과 온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주님을 교제하는 안식일 시간 되었으므로 해가 지도록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지키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표징의 의미가 경험되어지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맡기오니 모든 침소마다 주의 천사로 둘러진쳐 주시고 아무 재앙이나 화가 없게 하시고 화평과 정직 가운데 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